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14번째 시간으로요. 에스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또 높아심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은 올해 다시 성경으로 이 주제를 갖고 출발을 하면서요. 이 수요 저녁 재단에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고 그거를 이제 돕고 가이드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에스라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이 에스라까지 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에스라가 이런 성경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통독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도움이 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 다윗 왕국이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분열된 후에 한 200년 정도 전속이 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36년 정도 지난 주전 586년에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있죠.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뭐였냐? 식민지를 정복하면은 다 이 정복한 제국에서 식민 정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뭐냐면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다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혼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 에스라 시대부터 해가지고 한 400, 500년 정도 지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막 멸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혼혈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죠. 반면에요, 유대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강제 이주 정책. 거기서 소요 사태나 독립 운동이나 이런 거 일어나면은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뽑아가지고선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각각 흩어가지고선 강제로 이주하는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유대인 디아스포라 지역이 지중해 전역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도요, 결국 얼마 지속되질 못했습니다. 사실 아수르나 바벨론, 구약 시대에 등장한 아주 중요한 제국 중 하나잖아요. 이 제국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은 이라크 이런 지역이에요. 또 이란까지 또 이렇게 그 지역에서 발흥했던 그런 나라들인데요. 이렇게 얼마 이렇게 생존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0년 그 어간. 그 정도도 지속되질 못합니다.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그 제국이었는데, 제국의 동남쪽 작은 도시에서요, 페르시아가 발흥하게 됩니다. 세력을 얻고 순식간에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고 바벨론의 식민지 전체를 이 페르시아가 다 차지해 버린 것이죠. 그때가 바로 주전 539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여러분 아시죠? 고레스, 키루스라고 해가지고 고레스죠. 성경의 이제 명칭은. 새로운 식민 정책을, 항상 식민 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갖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는 식민 정책도 또 새롭게 펼치는데요. 그게 뭐냐? 바벨론하고는 그런데 참 대조적인 거예요. 식민 백성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였는데요. 그게 뭐냐? 관대한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강압해서 좋을 거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세금만 잘 내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민족들의 각각의 문화, 전통, 종교 다
각각 다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랜 강압 통치, 바벨론의 그 강경체 있죠. 그것이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봄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바벨론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각 식민지 백성들을 막 다 이리저리 섞어놨던 것이죠. 근데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더군다나 자기 문화와 관습을 지켜도 되고 너희들이 믿던 종교 있잖아, 그거 그냥 믿어도 돼. 이렇게 이제 그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50여 년간 그 낯선 이방 땅 바벨론, 그 이방 땅에 강제 이주되었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대규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이제 제가 5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벨론 포로기 하면은 몇 년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70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으로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한 그런 대목이었어요.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70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이 봉헌된 주전 516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성전 봉헌되기 전에 이들이 귀환을 했으니까 그것은 한 50년 만에 귀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주전 586년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귀환을 한 것은 주전 536년이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성전이 봉헌이 됐죠. 한 20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너진 성전이 재건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때에부터야말로 우리는 진정 포로에서 자유케 된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여겼던 거예요. 그냥 포로로 자기 고향 땅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거, 고향 땅에 돌아왔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포로에서 해방된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포로 귀환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의 책이 세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아시죠? 그리고 에스더까지. 이제 사실은 에스더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같은 시대인데 대상이 좀 달라요. 에스라는 에스더는 포로로 돌아오지 않고 그 이방 땅에 제국의 땅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디아스포라 있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돌아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비율로 보면은 많지 않아요. 그냥 각기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지역에서 남아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적,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포로 귀환이 세 차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귀환은 뭐냐면요, 스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는 주전 아까 말씀드렸죠, 536년입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지도자는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뭘 했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그때 완공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2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에스라가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오늘 성경의 인물 에스라가 그 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는데 그게 바로 주전 458년입니다. 이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라는 본문의 이 본 책의 등장 인물은 사실은 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7장부터 10장까지. 그 전에 기록은 뭐예요? 스룹바벨의 기록인 거예요.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고. 그래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다음 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끄는데 주전 445년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에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실 때 저 오른쪽 편 있잖아요. 저기가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지금으로 보자면은 그 지역인 것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아수르가 발흥하고 무너지고 바벨론이 발흥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발흥하고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이고 지금으로부터 보자면 한 2500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1차 귀환 536년인데 2차 귀환은요. 그로부터 78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 귀환. 전체 1, 2, 3차 포로 귀환의 기간을 보자면 100여 년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꼼꼼하게 만족스러울 만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성경 파노라마는 그냥 가이드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에스라서를 읽으실 때 있죠. 1장에서 2장까지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돌아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당연히 1차 귀환을 말하겠죠. 그렇죠? 주전 536년 1차 귀환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돌아온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학사 에스라 이렇게 별칭이 붙었잖아요. 율법 학자인 거예요. 다른 포도들과 함께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에스라의 하나님 주신 사명은 율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1장에서 6장, 7장에서 10장까지는 그것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회복시킴으로 이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하는 그 내용이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 이해하시고 에스라서를 여러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러면 되리라 봅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은 금방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라서는 회복의 이야기인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 어떤 것이 회복되는 걸까요? 말씀드렸죠.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예배가 회복이 되네. 그렇죠? 예배가.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됨으로써 에스라를 통해서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회복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늘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연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했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제 작심했는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지. 그리고 또 오늘 작심하는데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졌다고 소망이 꺾여버리는 것은 아니죠. 왜요? 우리한테 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회복 불능의 상태 이런 말 하잖아요. 회복 불능의 상태. 예. 스포츠 선수가 축구 선수가 이제 다쳐가지고선 인대가 나가가지고선 더 이상 회복 불능입니다. 축구를 그만둬야 됩니다. 뭐 이래 말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가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선 그냥 빚더미에 그냥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회복 불능입니다. 이 회사는 회복 불가입니다. 이래 진단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회복 불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없어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회복 불능의 상태는 절대로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너진 어떤 것이라 해도 다 온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해가지고 회복 불능의 상태, 사람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그냥 끊어져 가지고 도저히 안 돼. 회복 불능의 상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완전 단절이 돼서 그런 경우도 참 불행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얼마나 상하게 만듭니까? 우리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회복 불능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는 회복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전혀 이것은 회복 불능의 상태이고 전혀 이건 절망적인 상태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는요, 그것이 무엇이든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상한 마음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의 역사, 이게 바로 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에스라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된 내용은 성전 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스라서는요, 여러분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 초대 왕 고레스 왕의 조서로 시작이 돼요. 에스라서 1장 1절이 그렇죠. 고레스 왕의 조서로 시작이 돼요. 칙령이죠. 고레스 칙령.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기를 봤잖아요. 역대상하에서 역대하가 36장으로 끝나는데 역대하 36장 마지막 대목을 보면은요, 거기도 고레스 칙령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레스 칙령은 한마디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은 너희들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가 믿던 신을 믿어도 된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거든요. 근데 역대하 36장이 바로 그렇게 고레스 칙령으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책인 에스라서 1장이 그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았다, 그런 뜻보다 정확히 말해서 해방은 아니지,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을 말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역대기 마지막에도 그렇고 에스라 처음에도 그렇고요,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이 대목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어떤 대목이요?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국이 바뀐 다음에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유대 백성들이 뭐 그냥 독립운동을 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그 칙령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 어느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신문이나 기사나 모든 세상의 사람들, 평론가나 뭐 누굴 봐도 그들은 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다 해석하고 봅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뭐 협정이 맺어지고, 예. 아니면은 위기가 오거나 평안이 오거나 뭐가 있거나, 네. 그것이 정치적인 내용이든 경제적인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 말이죠. 예. 인간적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들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들의 시야가 그건 걸 뭐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의 정신, 예.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예.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왜 복음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때와 시는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이들이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계산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는 하지만은 그런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어떻게 주장하시고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 순종해 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스룹바벨의 주도로 인해서 고레스 칙령이 있은 다음에 1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유대인 한 약 5만 명 정도 이제 규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재건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에스라 6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뭐하러 귀환했습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 있잖아요. 다 그 흩어진 지역에서 이미 50년, 60년 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다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돌아옵니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성전 재건인 것이죠. 주전 536년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이죠. 그 내용이 나오죠. 에스라 3장에.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에 감격적인 그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그런데 이제 결코 순탄치가 않았고요. 사마리아인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있잖아요.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이 막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뭐 그럽니다. 예. 결국은 공사가 중단이 이제 되는데 16년 동안 이제 중단이 되는 걸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정체기 기간에 공사가 성전 재건이 이제 정말 마음 먹고 출발을 했는데 막 그렇죠. 예. 그런데 의기투합해서 시작을 막 했는데 첫 삽을 떴는데 16년간 이렇게 딱 정체가 되니까 16일도 아니고 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이제 어떤 영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작심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뭐가 중단이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말이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백성들은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뭐 그러면서요. 예. 자기 집 세우는 데만 막 급급하고 그럽니다.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서는 저기 열왕기상부터 해가지고선 저 에스더까지 역사서잖아요. 이 역사서는 선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잠든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로 인해서 착공 20년 만인 주전 516년에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제2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 기점으로 해서 586년까지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게 바로 70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는 화려하지 못했지만은 성전이 재건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가 결코 중단되거나 끊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확증. 그게 바로 성전 재건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요, 이제 7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에스라 7장. 기간은 이제 한 60년에서 70년 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 6장에서 7장 요 역사적 그 기간이요. 드디어 이제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7장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제 왕이 바뀐 걸 당연히 2차 포로 귀환을 이제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약 5천 명 정도만 귀환합니다. 아까는 1차 때는 몇 명이었죠? 5만 명 정도. 근데 지금 한 5천 명 정도.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 있잖아요. 선별된 그룹만 이때는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있는 귀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다 완공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뼈아픈 소식이 이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 선별된 5천 명의 그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그룹이 2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귀환의 목적이 장소였다면은 2차 귀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장소, 성전이라는 그 공간에 뭘 채우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를 한마디로 말해서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는 바로 그런 귀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있죠.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 아시죠, 여러분? 모세의 형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이요, 당연히 율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잖아요. 이미 성전이 다 재건이 된 그런 상태죠. 수룹바벨이 와서 한 60년, 70년 전에, 그렇죠? 이제 에스라가 딱 당도해 보니까 내 백성이 1차 귀환을 해서 오래 전에 해가지고선 성전도 지고 다 했는데,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해 보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이 외형적인 성전은 이제 떡하니 이제 버젓이 있지만은 백성들의 이 삶은요, 신앙과 성전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성전만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방 문화가 다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그 신앙이 뒤섞여서 부패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지도층, 심지어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들마저도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가나안의 가증한 문화가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 숭배가 심지어 그 유대 지도층, 종교 지도층 그 계층까지 이 가나안의 가증한 우상 숭배 문화가 섞여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이제 붕괴될 위험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만 그냥 버젓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요, 아주 단호한 개혁 조치, 신앙 개혁 조치들을 펼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내용인데, 그건 뭐 다 얘기는 오늘 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요, 특별히 이방 아내들과 그 소생들 있죠, 그들을 다 내보내버리는 아주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이 에스라가 단행합니다.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죠. 제사장 가정인데, 레위 지파 가정인데, 아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아내로 삼고 부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랬듯이 있잖아요. 이방의 가증한 우상 숭배 문화가 이 영적인 가증한 오염된 문화가 그 가정 속속들이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가문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정말 뼈아픈 고통스러운 조치를 취한 거죠. 그들을 다 내보내버리는 거죠. 예. 가족인데 절연시킨 것이죠.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했을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생존의 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런 영적인 수술을, 고통스러운 뼈아픈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산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 예.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죠.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온 덩이에 다 오염되어서 부패가 일어나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야만 했던 거예요. 분리, 예. 구별인 것이죠. 그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개혁 조치, 신앙 개혁이죠. 이 조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영적으로 죽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아주 뼈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은 이런 신앙 개혁 조치를 취한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가 취한 이런 개혁 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도 뭐 그러지 않으면 이혼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영적인 생존은 중요하다. 그거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뼈아픈 우리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뼈아픈 그런 우리 신앙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살려면 그렇게 해.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그 앞에서 어떤 것도 중요할 것은 없다. 어떤 것도 그 앞에서 우선하는 것은 없다. 가장 절대적인 것은 우리 목숨, 우리 생명과 연결되는 절대적인 것은 바로 믿음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에스라서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점만 우리가 간단히 덧붙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회복. 그렇죠? 에스라서의 핵심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 특별히 근데 어떤 회복이냐?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에스라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에스라서로 보자면 제단의 복원인 거죠. 성전 재건, 제단의 복원인 것이죠. 제단의 복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 그 회복은 다른 게 아니고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에스라 3장 1절로 2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제단부터, 성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먼저 제단부터 이렇게 쌓다 이런 거예요. 이 성경 학자들은요, 1차 귀환 때 이게 있었는데요. 1차 귀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연구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봄에 바벨론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1차 귀환 때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이 바벨론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한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으로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이 일어나는 거죠? 초막절 절기가 들어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째 달 있죠. 초막절 절기가 들어있는 달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한 4개월 동안 긴 그 여정을 통해서 도착을 한 그때가 초막절 기간과 맞물렸을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선은 먼저 급한 대로 자기 고향으로 다 이제 일단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곧장 이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을요. 이들이 각자의 성읍들로 흩어져 가지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이제 지을 거니까 앞으로 지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자기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자기들이 살았던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성읍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처참하게 불에 타고 회파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세월 버려진 땅이 되었을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해 있었을 거예요. 그 고향 땅을 떠난 지 반세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집은커녕 흔적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당장 살 집도 지어야 되고 자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밭을 일궈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농사를 당장 시작을 해야지 내년에 먹을 게 생길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가져온 양식은 이제 거의 다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일을 미룰 수 없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제단을 복원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것에 우선할 것은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다 하나둘씩 그 초막절 절기에 맞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거예요. 자기 식구들, 자기 아내, 자식들 대략 고향 땅에 머물게 한 다음에요 다 모이게 된 거예요. 특히 이 시기가요 농사철이었습니다. 이제 보리를 파종해야 되는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른비의 시기였어요. 10월경에서 태양력으로 보면은 9월, 10월경이 이른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월, 3월경에 내리는 비를 그걸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비 때는 보리 파종을 해가지고선 먹는 것입니다. 이듬해 먹는 것입니다. 그게 시급했던 그런 때예요. 그래야 겨울 지난 다음 봄에 보리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가져온 식량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겨울만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떨어지게 되고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러면 자기 가족들 어린 아이들이 다 굶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일 다 제쳐두고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모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까? 우리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 그래 살만하지 않냐? 50년 60년 이방 땅에서 다 살아가지고 거기에 다 터전이 있고 뿌리를 내리고 근데 우리가 여기 왜 돌아왔냐? 왜 고향 땅에 여기서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그거 아니지 않냐?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들로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여기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이런 상황,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당장 지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예루살렘의 장정들이 모여서 거기서 초막절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 다시 말해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떤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강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회복도요, 육신의 회복도요, 물질의 회복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배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회복도 온전하게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 성령 충만의 회복, 그리고 헌신의 회복, 예. 그것이 다른 모든 회복을 견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관계의 회복도 있고, 마음의 상한 마음의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정의 회복, 물질의 회복 등등,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모든 회복, 그 모든 회복은 그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그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을 때 다른 모든 회복들은 그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